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막장 기독교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아까 보셨던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점 하나 딱 찍고 나타나서는 아무도 못 알아보죠.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워낙 유명해서 그 패러디한 영상들만 많이 봤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90화에 가서야 사람들이 알아채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점 하나 찍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위장이죠, 위장. 막장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주로 악역들이지만, 여기서는 주인공이지만 악역들이 할 때에도 위장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막 안 믿을 만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적당히 둘러대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보통 이렇게 악역쯤 되면은 막 수십 명을 한꺼번에 속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막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막 눈동자 떨리고 있고 혼자 긴장하는 거 다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속아 넘어가요. 기독교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점 하나만 찍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뭔가 기도해보고 하는 말인데 라거나 이렇게 몇 마디만 이렇게 참 첨가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속아줘요. 그러면은 우리 이쪽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 통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두 번째 위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먼저 본문 읽을 텐데요. 주보에도 있고요, 스크린에도 띄워주시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10계명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주어지는데요. 10계명은 몇 개일까요? 계명이 총 10개라는 건 아시겠죠? 10계명의 위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몇 번째쯤 될까요?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각해 보면 1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2번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번이 이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아래에 막 안식일 규례 막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해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단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아셔야지 또 구원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자의 이름은 예수. 그럼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님의 시대에는 성령님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놀라가지고 성령님의 이름이 나온단 말인가 성경에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은 이름이 한국 이름이더라고요. 안상홍 씨라고. 성령님의 이름만 한국 사람, 성령님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건 이 네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사실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이쪽에서부터 읽는 건데 요드 헤이 바브 헤이에서 YHWH라는 네 개의 자음입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해요. 자음만 써놓고도 이 사람들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히브리어라는 게 그렇게 단어 개수가 많지 않아서 자음만 쓰고도, 사실 저희도 자음 보고 맞출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히브리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느낀 게 이스라엘에 제가 갔는데 자음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카프 라멧에서 리을, 키역 리을, 이걸 보고 맞췄어요. 제가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영성 있는 사람 맞출 수 있는 거죠. 키역 리을. 제가 딱 보고 떠오른 게 코카콜라. 들어가 봤더니 맞았어요.
물론 저에겐 힌트가 있었던 게 이제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써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자음만 써 있고 모음은 그냥 다 평소에 말하던 대로 그냥 부르니까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 왜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느냐, 이 히브리인들이 십계명의 제3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안 읽은 거예요. YHWH라는 이 단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는 여호와라고 편의상 부르는 건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음이 나올 때마다 이걸로 YHWH로 안 읽고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그냥 우리 주님이죠, 주님. 주님이라고 읽은 거예요, 이 단어를. 이게 쓰이기는 YHWH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이 단어를 그냥 편의상 아도나이의 모음 아오아잖아요. 아오아의 맨 앞에 오는 아는 이제 단모음으로 축약돼 가지고 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오아를 이 자음에 그냥 YHWH에 붙여서 예호와 이렇게 읽자 해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는 편의상 읽는 발음이지 실제 이걸 여호와라고 읽는 게 맞는 발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단절된 거예요. 왜요? 십계명의 제3계명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거 원래 어떻게 읽는 거였을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연구했습니다. 막 이런 것도 했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막 숫자를 막 이렇게 막 더해본 거죠. 막 이게 이 철자 하나에 숫자가 있다. 다 더하면은 막 72다. 72는 9 곱하기 8. 9원의 의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느껴지시겠죠? 짜맞춘. 정말 열심히 짜맞췄다. 막 이렇게 짜맞추기도 하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막 더 짜맞췄습니다. 앞 글자 따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가지고 예슈아 하 나사라이 베멜레크 하 예후딤 해가지고 요거의 앞 글자를 딴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완전 짜맞춘 게 여기 HH 있죠. 이 히브리어 헤이 이 H가요. 그냥 영어로 따지면 더 그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그래서 그 나사렛 그 유대 그 뒤에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 그냥 가운데 있는 바브 있죠. 이렇게 짝대기. 저거는 엔드라는 뜻이에요. 저거 하나가 그냥.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붙여도 돼요. 저기다가 그냥 그 덕명동에 그리고 그 대전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말이 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짜맞춘 거죠. 이거 열심히 짜맞추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짜맞추다 보니까 어떤 분들 이런 신박한 발명도 했습니다. 이걸 세로로 써보는 거예요. 세로로. 그랬더니 세상에나 사람 모양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건 사람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짜맞춘 거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짜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히브리어가 원래 문자를 만들 때 모양에서 따옵니다. 저희도 그렇죠. 기역자는 혀의 모양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모음 으는 이 대지의 모습이죠. 땅이죠. 땅.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도요. 저 요드라는 점 맨 앞에 있는 저 요드가 손바닥이에요. 헤이가 보다. 그리고 바브 이 짝대기 이게 못이거든요. 못 모양이죠. 그렇죠? 못. 그러니까 손을 보다 못을 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다. 그 손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함정은 뭐냐면 되게 은혜롭긴 한데 제일 큰 함정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원래 이 단어에 실제로 그런 뜻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역 을을 보면서 그 읽으면서 혓바닥 땅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죠?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냥 짜맞춘 거죠. 그러면 넘겨주시면 다시 이거 원래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읽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무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그럴듯한 설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지금 요드 헤이 바브 헤이인데 헤이 요드에서 순서 요거 맨 앞에 두 개만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헤이 요드가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이 하야 동사의 미래형 명령문이 이렇게 써요. 자음을 읽을 땐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스스로 있어라 혹은 스스로 있는 자 뭐 대충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그래도 비교적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설입니다. 여러 설 중에. 근데 이것도 설이죠. 그냥 설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편의상 여호와라고 그냥 편의상 읽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그냥 표현으로. 왜냐? 십계명의 제3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십계명 제3계명 보여주시면, 다시 이 말씀이 진짜 근데 그렇게 지키라는 걸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단어를 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저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저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에서 맨날 밤늦게 나와서 막 다른 거 하고 놀다가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엄마 저 이정도 전사님 만나고 올게요 하면서 나갔다가 막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밤늦게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 전사님 저희 아들 만나셨어요? 저희 아들이 이정도 전사님 만나러 갔다 오는데요. 아닌데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얘기하겠죠. 야, 너 왜 내 이름 팔지 마.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말할 때 이 정도라는 세 글자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저 전도사님 만나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서 놀고 오는 거죠. 또 엄마 저 전도사님 만나고 올게요. 엄마 저 교회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한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게 이름 세 글자 말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십계명의 제3계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요 결코 이 네 글자, 우리가 흔히 네 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해서 사자신명, 어려운 말로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를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말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운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말저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을 예언자로 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거짓 환상과 가짜 점과 헛된 마술이다.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언이라는 건 말하자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속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 에스겔서에서도요. 다음 보여주시면 13장 22절에 나도 슬프게 하지 않는 의로운 자들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심하게 하고 또 너희가 악인을 격려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쭉 문맥에 보시면 이 에스겔서 13장의 앞부분은 남자들, 뒷부분은 여자들이거든요. 여기 여자들 얘기인데 남자들 여자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않는 의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처럼.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교회를 그렇게밖에 안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러면 이거죠.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반대로 악인을 격려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악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집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게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행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을 막 격려해 주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약속으로 주어진 책들이 저희가 1월에 봤던 학개 스가랴 이런 책들인데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에서도 스가랴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저주를 도둑들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집에 보내겠다. 그 저주가 그러한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나무와 돌까지 허물어 버릴 것이다.
스가랴가 회복의 예언을 할 때, 이건 제5 예언, 스가랴의 5번째 환상 예언인데요, 이 예언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없애버리겠다 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요, 실제로 그냥 물건을 그냥 훔쳐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뭐 강탈하는 것, 이웃을 압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 두 개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왜 들먹입니까? 사람들이 속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결국은 다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인데도요, 그 표정을 조금 바꾸고 제스처와 특별히 몇몇 그 단어들을 넣어주면 우리 적어도 이 기독교 공동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표현을 자꾸 넣는 거죠. 뭐 오늘 기도했는데, 뭐 이런 표현을 넣는다든지, 놀랄 때도 그냥 어머 이러면 안 됩니다. 놀랄 때도 주여 이렇게 놀란다든지. 표정이 중요해요. 정말 뭐랄까요, 애틋한 표정 있죠. 애틋한 표정을 치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이러면서 말을 한다든지. 몇 가지 키워드를 지키면 사람들이 믿거든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마르조 고트너라는 설교자입니다. 이 마르조 고트너는요, 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6살 때부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아이입니다. 6살 때 이 아이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마르조 고트너 검색하시면 막 나오거든요, 영상이. 이 아이가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막 울고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받겠다고 나오고, 6살짜리가 결혼식 주례도 봅니다. 막 엄청나요. 막 진짜 막 은혜 받는 그 모습이 대단합니다. 막 병자들이 나와서 막 치료 받고 가고, 막 이 마르조 고트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영어로 검색해야 돼요. 함정이 있는데, 영어지만 어쨌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계속 커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20살 때에는, 20대에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죠. 마르조 고트너 목사님. 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을 인터넷에서 그런데 한글로 여러분이 만약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조 고트너 같은 사람인데요, 영화 배우라고 나와요. 영화 배우. 이분이 나온 그 영화 중에, 영화 목록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게 다음 보시면 이 영화인데요, 마르조라는 다큐멘터리.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찍어 놓았던 필름들, 뭐 집회 장면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영상도 이거 풀 버전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마르조 고트너 검색하시면 함정은 자막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자막을 번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번역하면은 교회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이가 6살 때 훈련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이는 6살 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막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하고 말해요. 죄 회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훈련된 거예요. 심지어 이제 미국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리액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설교하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오 지저스 막 이러잖아요. 엄마가 요 앞에 앉아 있어요, 항상 집회 때. 그래서 엄마가 오 지저스라고 말하면 말을 좀 더 느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면 말을 좀 더 빠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인도 주고받습니다, 엄마하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마르조는 자기가 20살 때까지 한 모든 그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영상에 보시면 다 사기였던 거예요. 다 사기예요. 그 치료 받는 것도 다 사기고요.
이 사람이 막 낮에는 막 사람들한테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해가지고 돈을 막 거둔 다음에 저녁에 막 이렇게 호텔에서 술 마시면서 막 돈 세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르조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당신은 믿음을 지키고 마르조는 돈을 지킵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 사람이 헐리우드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된 거죠. 1995년까지 영화를 찍었는데요. 물론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지만 그 후에는 조연과 단역을 오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은 죽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잘 믿어줄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잘 믿어줄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뭘까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무 말이나 무턱대고 믿는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치 드라마에서 점 하나 찍고 나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막 더 웃기는 건 그런 장면들 있죠. 드라마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며느리 1과 며느리 2가 둘이 막 싸워요. 둘이 막 싸우는데 이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며느리 1과 며느리 2가 눈빛은 막 서로 째려보고 있는데 말은 그래도 웃으면서 말을 해요. 아이고 언니가 어쨌네요 막 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전혀 몰라요. 전혀. 이제 저희가 보기엔 너무 웃기거든요. 둘이 완전히 째려보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는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치 이 TV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바깥에서 보면은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들이요, 우리가 거칠애로 하는 포장하는 우리의 위장들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TV 브라운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로 하는 말이 말이나 못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나 못하면, 말로는 제일 착한 사람처럼 말하고 말로는 제일 거룩한 사람처럼 말하고 하는 짓은 똑같은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번 한 달 동안 이 시리즈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셨을 수 있어요. 막 맞아 그 집사님 맨날 하나님 운운하고 다니고 맞아 그 우리 엄마 맨날 막 말로만 막 하나님 어쩌고 기도 뭐 이렇게 막 떠오르시고 그럴 수 있어요. 막 아내가 막 떠오르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설교에 제일 찔려야 될 사람은 사실 여러분보다 설교자들이죠. 뭐 설교자들이 마르조가 그랬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제가 제일 찔리는 거죠. 전 정말 얼마나 많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모두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위장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위장하냐면요, 결국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건데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 욕심이 있고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리는 길이 있어요. 내 욕심을 그대로 붙들고 가느냐, 내 욕심을 버리고 가느냐. 여기서 그런데 내 욕심을 버리기는 싫단 말이죠. 내 욕심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 욕심을 계속 붙들고 싶은데 여기서 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직 그렇게 믿음이 없고 나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쿨하게 그냥 우리 이웃들에게도, 신앙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굳이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말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걸 덮어 씌우는 거죠. 포장지로 점 찍듯이.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뭐 사실은 말하는 내용을 잘 혹은 행동하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은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잘 되는 거고,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진급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다 그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건 아니면 포장하건 어차피 똑같이 나쁜 건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포장한 사람과 포장하지 않고 죄가 드러난 사람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죠.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잘 포장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이 신실한 믿음으로 포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빼도 박도 못하고, 요즘 말로 빼박캔트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죄인인 여자가 왔어요. 주님이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웃기는 거는 이 여인의 죄목이 뭐죠? 간음이죠. 근데 간음이라는 죄는요, 여러분한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간음을 한번 혼자서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겠어요? 가능할까요? 혼자서 간음할 수 있습니까? 간음이라는 죄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여인 혼자 끌려왔어요. 이 여인은요, 사실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약자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왜 남자는 두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까? 여기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 여인은 약자인 죄인이고요, 바리새인은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신실한 포장지들이죠. 바리새인들의 포장은요, 이 사람들 본인 스스로도 정말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도 급이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도 시청률 높은 드라마가 있고 낮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실 막장 드라마는 다 말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차피 내용이 말이 안 되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막장 드라마들은 연기력에서 나와요. 연기력.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배우가 진짜 그럴듯하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막장 드라마는 성공합니다. 그때 배우들이 쓰는 그 연기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소드 연기라는 게 있어요. 메소드 연기라는 그 기법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연기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생각하면서 하는 연기죠. 지금 타이밍에서 목소리는 이렇게 크게, 지금 타이밍에서 눈물이 나와야지, 지금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연습해서 하는 연기가 있다면, 메소드 연기는 그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대신에 그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슷한 감정을 막 느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감정에 몰입해서 진짜로 자기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배역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면서 나오는 대로 막 연기하는 거죠. 이 메소드 연기죠. 기독교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메소드 연기는 뭐냐면요, 말하자면 자기는 진짜 속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장. 자기도 진짜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뜻을 보여줬다고 착각하는 거죠. 메소드 연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메소드 연기의 달인들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 여인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갈 때요, 너 죄인이야, 너 죄 짓는 거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인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저 이건 정말 욕심인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죄인들의 친구시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그럴듯하게 선하게 합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선한 말을 합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욕을 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그렇게 악하면서 말로 그렇게 선한 걸 해봐야 니네가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저희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이 문장을 해석해 보죠. 여기서 뭘 마셨다는 의미일까요? 뒤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셨다. 뭘 마셨다는 걸까요? 예, 여러분 굉장히 신성모독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놓고 우리 생각대로 막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더 거룩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요, 그 포장지로 우리를 감쌉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보고 술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로 가셨어요. 우리가 왜 자꾸 포장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속마음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죄인인 그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죄인들의 친구이신 그분께서. 그런데요 우리가 포장하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막 포장하고 있고 우리가 뭐 좀 착한 척하고 있고 그러면요, 지금도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독사의 자식아, 네가 말을 그렇듯하게 해봐라. 네가 악한데 네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 악함을 그냥 솔직하게 보이는 것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내가 자꾸 뭘 포장하고 무슨 막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봤는데 이래요. 기도해 보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자꾸 붙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 자신을 위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욕심을 감추고 싶어서, 제가 또 남들보다 좀 믿음 좋아 보이고 싶어서,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착해 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로 주님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위장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장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싫어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조롱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